안녕하세요. 김도경입니다.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가을을 맞아 많은 분들이 책들을 가까이 하고 있는데요. 이 가을에 성경 말씀을 꼭 통독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나눌 말씀은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4절, 출애굽기 33장 12절로 14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모세의 집요함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증오하는 금송아지를 만들어 그것에 예배까지 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하나님께서는 몹시 진노하게 되었고 결국 그들을 진멸하겠다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바로 출애굽기 32장 9절로 10절을 보면 나오는데요.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하지만 이제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이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가 되기로 친히 작정하고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절히 하나님께 탄원하게 되었죠. 그 내용이 출애굽기 32장 11절 이하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게 된다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기 위해서 출애굽시켰다라고 말들을 하지 않겠느냐. 또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맺은 언약을 기억하셔서 백성들을 모두 진멸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논리를 가지고 모세는 하나님을 설득하죠.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정말 어떤 자가 지도자가 되어야 하는지 잘 보여주는 케이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실제 내년 3월 9일에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이런 모세와 같이 백성들의 잘못까지도 자신이 책임지려는 지도자가 진정한 지도자의 자질을 갖추었다고 볼 수도 있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모세의 간곡한 중재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겠다라는 자신의 뜻을 돌이키게 되었습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이제 가서 내가 내게 말한 곳으로 백성을 인도하라.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또 한 번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자신이 함께 가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패역함을 다시 볼 수도 있고 결국 그렇게 되면 자신이 다시 진노해서 백성들을 진멸할 수도 있기에 자신을 대신할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출애굽기 33장 3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너희를 적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염려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종종 사자를 보내시는 경우도 있기에 한 번도 아니고 무려 2번씩이나 사자를 보낸다고 약속해 주셨기에 이제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의 관계가 온전히 회복되었다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출애굽기 33장 12절 이하를 보게 되면 모세는 마치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하나님께서 보낼 자를 자신에게 지시해서 알려달라고 요청을 하죠. 그렇다면 왜 모세는 다소 집요할 정도로 하나님께 질문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일까요? 바로 영적으로 예민한 모세였기에 앞에서 2번씩이나 언급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단어의 미묘한 차이를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실제 2번에 걸쳐서 하나님께서는 사자를 보내신다고 하면서 내 앞서 보내겠다라고 말씀하셨죠. 자, 출애굽기 32장 4절 상반절을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내 사자가 내 앞서 가리라.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33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요. 앞서 보내겠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모세는 다소 집요할 정도로 다음과 같은 요청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즉 모세는 함께할 자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언뜻 보게 되면 앞서가는 것과 함께 가는 것은 별반 차이가 없어 보이죠. 하지만 모세는 이 두 단어의 차이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앞서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자 함께 갈 보낼 자를 알려달라고 요청을 했던 것이죠. 그렇습니다. 아마도 영적으로 민감했던 모세는 하나님께서 이전에 자신에게 했던 말들을 떠올려 보았을 거예요. 바로 다음의 말씀인데요. 출애굽기 3장 12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2절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또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 15절인데요. 내가 내 입과 그의 입에 함께 있어서. 이처럼 많은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께서는 모세와 함께 하겠다며 여러 번에 걸쳐서 이미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앞서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 모세는 이 부분이 마음에 걸렸던 것이죠. 바로 이런 미묘한 차이를 눈치챌 만큼 모세는 영적으로 민감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다소 하나님께서 귀찮아하실 정도로 모세는 집요하게 하나님께 함께 갈 자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던 것이죠. 이런 모세의 집요한 요구에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는데요. 자, 오늘 본문 14절을 볼까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친히 함께 가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구절에 나와 있는 친히 가리라, 이 표현은 직역을 하게 되면 내 얼굴이 간다라는 의미인데요. 실제 얼굴이 간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친히 함께하며 목도하시는 직접적인 임재를 뜻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이런 영적인 민감함을 가져야만 하겠습니다. 하지만 신자이면서도 대부분 우리들은 사람들에게는 민감하게 반응하면서도 하나님께는 민감하게 반응하지 못하고 다소 무디게 반응하는 경우가 참 많죠. 정말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아마도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이런 우리를 바라보면서 답답하게 여길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처럼 모세는 영적인 존재인 하나님을 자신의 육안으로 볼 수는 없었지만 순간순간 하나님의 마음을 잘 헤아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비록 금송아지 사건을 일으킨 백성들을 용서해 주셨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진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지를 너무나도 잘 알았던 것이죠.
바로 하나님께서는 아브람과 했던 언약을 지켜야만 했기에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해야만 했는데, 그러기에 모세에 앞서 사자를 보내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지만,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모세는 아직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예전 같지 않음을 잘 알았던 것이죠. 그러기에 다소 집요할 정도로 모세는 하나님께 요청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오는 모세처럼 이제부터 우리 모두 영적으로 민감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보다 잘 헤아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가을 하나님께 보다 민감하도록 우리의 시간을 투자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로 말씀 생활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말이죠. 자, 이제 우리 공동체가 함께 나눌 일제목을 살펴보겠는데요. 우선 영적인 민감함을 갖는 우리 모두 되게 하소서. 다음으로 이번 한 주도 때때로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경험케 하소서. 올 하루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